찬송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리며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죽음이 많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고 두려움에 매여있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참 자유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믿는 성도들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나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도 지켜주시고 오늘 한날도 승리케 하시며 우리 또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저들이 주 안에서 함께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한날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0장 찬송합니다. 260장. 우리를 죄의
주께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그리고 운명하시고 장례 치러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이제 넘겨주게 되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이때에 제수들은 자기가 달리게 될 십자가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갑니다. 우리가 흔히 그림에 보면 십자가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학자들의 의견은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행대라 그러죠. 원래 기둥은 세워져 있고 행대를 치고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무게가 있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또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지쳐서 자주 쓰러지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아마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는데 그 오고 있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군병들이 강제로 붙잡아서 너 이거 절하고 시키는 겁니다. 로마 군사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일정 거리를 짐을 대신 지게 하는 거기에는 이제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나무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은 억지로 지는 십자가죠. 그런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 보면 그가 예수를 믿는 가장이 됩니다. 27절에 보면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마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지 위에 가는 그 행렬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노성을 의미하고요. 이들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런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이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울고 따라가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주님의 억울함 때문에 당하시는 것도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될 일도 아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택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슬피 울고 있지만 주님은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29절부터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 할 날이 온다. 앞서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때가 되어지면 정말 사람들은 그 극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기 바빠서 도망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에 있는 여인들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홀로 도망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될 날이 올 것이고,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너무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그냥 내가 산에 깔려 죽어서 잊어버리면 낫겠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죽음보다 두려운 형벌의 날이 온다. 이런 날이 올 텐데,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날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예수님 죄 없이 죽으시는 주님을 가리키고요. 마른 나무는 마땅히 심판받을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준비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사악한 유대 민족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되어질 그 심판의 날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줄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되는데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행악자들과 동급으로 취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벌은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만, 그런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처럼 살인 강도와 같은 자들과 같이 취급이 되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못이 박혔습니다. 못 박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첫 마디가 뭐였냐 하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였습니다. 저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던 사람들이죠.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조롱하고 그렇게 웃고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여러 로마 군사들, 이런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와 주를 대적하는 어리석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저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것을 제비 뽑고 나누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과 그리고 관리들, 그들은 비웃고 구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이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되고, 군인들도 희롱하고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군인들, 이 로마 군인들도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죠. 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유대인이 왕이면 네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던 것이죠. 38절에 보면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사람들은 다 부정을 하고 조롱을 하는 말로 써붙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습니다. 이때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가 지금 죄를 짓고 나서 너는 네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형태를 받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어서 당연하지만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중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히려 이 강도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그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 했던 이 한마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때에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저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강도, 그의 강도의 이 한마디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선한 행실이나 이런 것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허락되어진다. 예수님은 아마 이 마지막 이 한마디를 외치는 이 강도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에게 낙원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껏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것은 악한 일인 것이죠. 오늘 이 강도는 자신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진 않겠죠. 우리가 호흡이 다 하기 전에 우리는 악소리 하기 전 소리조차 못하고 숨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의 행실이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강도가 구원받는 이 장면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부터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들인데요.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9시에,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오가 됐습니다. 제6시는 바로 정오인데, 정오의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깜깜해졌습니다. 이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죠. 마치 애굽 땅에 흑암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어졌다. 3시간 동안 완전히 한낮에 태양이 빛을 잃고 깜깜해졌던 것이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게 되는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진 그때에 예수님이 운명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외쳤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외침이었죠. 이것은 결국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당하는 순간인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그 운명의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숨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얘기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7가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운명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룬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사역이 이제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고 있던 백부장이 아마 그 사형을 집행하고 있던 백부장일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많은 사형 집행을 해봤지만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었다,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구경하러 모여왔던 무리들,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말로 조롱을 하고 했던 그 무리들도 가슴을 치고 돌아갑니다. 앞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면서 가슴을 치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가슴을 치고 돌아갑니다. 아마 자신들의 그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알았겠죠. 그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를 아는 자들, 또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을 봤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여인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0절부터 56절에는 운명하신 예수님을 이제 장례 치르는 장면이죠.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기서 12제자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요. 그런데 그가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온갖 악한 일을 할 때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자신의 소신을 지키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었던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 번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 있었는데,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가 장사 지내는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아직 예수를 죽인 바로 그날, 아직 서슬프런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을 무릅쓰고 자기가 나서서 예수님을 장례 치르죠.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해서 시체를 받아가지고 세마포에 싸서 바위에 바위를 뚫고 이렇게 판에 어서 만든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었다. 이게 이제 이들의 장례법이죠. 그리고 이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안식일이 지금 임박해 오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을 장례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를 시간도 없이 그렇게 그 일들이 맞춰졌고요. 그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예수님의 따랐던 많은 여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 그리고 운명하시고 장례 치러지는 이 장면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택하신 구원이고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복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 이럴 때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우리와 무관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내 이름표 달고 죽은 십자가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혼자 덜렁 죽으신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욕심을 추구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 죄의 생명으로 왔던 우리들의 모습은 십자가에 처리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